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8장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8장에서 우리는 7죄인이 개봉되면서 4번의 나팔이 울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환란전에 시작된 7죄인은 7나팔로 구성되어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7나팔이 곧 7죄인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모두 7죄인 안에 봉인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6장에서 보았듯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이 떼지면서 붉은 말이 나오죠. 이는 전쟁을 가리키고, 세 번째 인이 떼지면서 기근을 가리키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 네 번째 인이 떼지면서 청황색 말인 사망과 음부가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 마리의 말은 거의 동시에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이 세상이 끝날 무렵에 이 복음 전파가 이제 완성되어질 때, 이때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인류 역사는 계속 복음 전파와 함께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거의 동시에 함께 반복해서 발생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이 떼질 때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나오고요. 여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응답으로 이 주의 심판이 경고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뒤울리는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죄인이 떼어지면서 7죄인의 내용인 7나팔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이 예언이 영혼 세계와 연결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포함된 계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보겠지만은 이 7대접은 7나팔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7죄인과 7나팔은 모두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인 이 7째 나팔이 울리면서 이 세대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며, 그리고 천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인도되어지는 그것이 계시록 예언이 기록된 구조인 것입니다. 자, 저는 사실 이 계시록을 깊이 연구해 보기 전에는 그냥 7나팔이 7인 뒤에 나오는 걸로 알았고, 또 7대접은 7나팔을 뒤따라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더 자세히 여러 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7죄인이 곧 7나팔의 내용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의 내용은 앞에서 봤던 대로 네필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다섯째 인의 내용은 순교한 성도들이 기도였고, 여섯째 인의 인은 이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써 이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7죄인 떼지면서 7나팔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나팔은 7죄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째 나팔에서 7대접이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도 역시 7대접은 7째 나팔의 내용이라는 것을 얼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했을 때 우리는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엄숙함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의 이 엄청난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잠시 고요했던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그 엄숙한 이 심판에 대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키고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막 침묵이 탁 흘렀던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냥 은혜로 용납해 주셨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는 이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서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먼저 오고 그 후에 엄청난 태풍이 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엄숙한 고요함이 있은 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침묵 속에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7 천사들에게 7 나팔이 주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이 심판이 시행되기 그 직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성격이 뭐냐면 무엇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팔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장엄함, 그 하나님의 막 그 위엄의 막 나팔 소리가 막 진동에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리고 또 이 절기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으며, 또 전쟁이 터졌거나 전쟁을 나갈 때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는 그래서 이 나팔이 백성들을 소집하고 또 각성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말씀을 보는 것이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보좌 앞의 금제단은 금으로 만든 분향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향단을 지금 누가? 다른 천사인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지금 그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 인이 열린 후에 이러한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4절에서 향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향연기가 성도의 기도로 태워지면서 이 향내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 달콤한 향내로 드려질 때, 곧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것을 받으실 때, 곧 성도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연락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성소에서 금향단에서 향을 피우곤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후에 그 기도응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단불이 땅에 부어지면서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6장 9절로 11절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5째인이 떼진 후에 순교자의 기도가 실현된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부르짖음의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거역하는 이 땅에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집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향을 이렇게 사르면서 제단 불이 이렇게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그 제단 불을 땅에 이렇게 쏟으면서 심판이 집행된 것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대한 이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 그 향내를 맡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지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준비가 다 되었을지라도 이 향이신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기도로 피워져서 하나님께로 그 향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을지라도 그것을 집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이 심판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한 그것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건들을 보아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도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곧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도들의 탄식과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대로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많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근자에 이 북한의 고통받는 이 동족들의 해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했지만은 요즘은 더 바짝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도 향내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었을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그 억압과 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이것들을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바로 이 남북 통일이 이게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 많은 분들이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도가 거의 상달됐다고 보고 그 기도의 분량이 거의 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일되는 날들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 되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도 깨닫게 됩니다. 본문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걸 보십시오. 분명히 2절에 7천사에게 7나팔이 주어졌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로 5절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대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기도응답이 어떻게 되고 이거 하는 것을 다 말씀했죠. 그리고 지금 방금 봤던 6절에 7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 집행되려면은 성도의 기도가 요청되어지고 이 성도의 기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향내로 하나님께로 피어 올려질 때 그때 비로소 나팔을 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의 준비가 그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서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무들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첫째 나팔의 재앙은 이 대환란의 그 초기에 실제로 이 지상에 나타날 자연재해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이미 애굽에서 10재앙 중에도 한 가지로 나타났죠.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을 보면 모세가 한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릿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는 이 기록을 보면 그때도 실제로 이렇게 우박이 내려지면서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때도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그런 피 섞인 우박과 막 불이 내리는 그런 재앙이 자연에 내리는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들이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 피 섞인 우박 재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 이 우박은 빗방울이 얼어붙은 것이잖아요. 근데 비라는 것은 원래 우리 이 생명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를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가 얼어붙어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농작물을 해치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서 막 이 우박이 심지어는 불이 함께 떨어지는 이런 그런 굉장한 재앙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은혜로 내려야 할 비가 얼어붙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해지고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그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분노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 말세의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 이 성도의 사랑이 식어져서 아주 강팍한 모습으로 서로 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말세의 징조가 뭐냐? 사랑이 식어가지고 서로 물고 먹는 그런 현상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험하죠. 계엄령 선포를 했다가 그것이 해제되고 막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물고 먹고 싸우고 아주 이 피 섞인 우박이 지금 한국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무엇을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자숙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고 또 화합을 해야 합니다. 새 질서를 찾아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살 것입니다. 우리 속히 안정되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피삭긴 우박과 불이 내려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 수목도 푸른 풀들이 막 다 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수목은 이 기둥을 만드는 이 나무들은 이 나라의 그런 유정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이 숲은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물고 먹으면은 결국 해를 입게 되고, 정치가들도 어렵지만은 백성들도 어렵고, 이것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많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이 악한 기운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둘째 나팔이 불 때 여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를 향해서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막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바닷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 막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들도 막 3분의 1이 깨지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모습이냐. 이 환란 중에 바다에서 이 엄청난 재앙이, 그러니까 뭐냐, 바다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번낙tum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큰 이 피해를 보는 그런 전쟁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전쟁으로 막 여기저기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미국이 유일하게 그 아쉬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이 무섭게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미국이 이 군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대로 군함과 또 드론 항공모함 같은 것을 건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바다에서 큰 두 나라가 격돌할 것들을 우리들이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국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국과 중국의 그 배들이, 항공모함들이 막 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막 포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막 날아가면서 그때 막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가의 생물도 막 다 죽고 온 세계의 배들이 거기서 3분의 1이나 파괴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 너무 황당무계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만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이미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 11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이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셋째 재앙이 지금 물이 지금 다 못 쓰게 돼버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은 이 쓴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율이 기대해지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 유성이 지구에 막 떨어지면서 막 큰 웅덩이를 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물이 먹을 수 없게 되는 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염려했던 그 재앙인데, 그 별이, 유성이 이 지구에 와서 떨어지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물을
물이 어렵게 되고, 우리 물이라는 것은 이 생물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3일 굶을 수 있지만 3일 물을 못 먹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이유가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의 물을 건드리셨느냐?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 무엇을 치셨느냐? 물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피로 변해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막 죽고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까 이 쓴 쑥이 돼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그런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치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 것은 저들이 율법을 버리고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도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사악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리라 하시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누가 이 물을 쓴 쑥으로 독한 물로 바꿔버린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가 사악한 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그 물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왜곡되게, 그래서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가 막 증거되어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도 다 이 목사들이 제대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7교회 말씀을 들을 때도 주로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뭡니까? 니골라의 교훈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막 만드는, 그래서 주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복받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중심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또 이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재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연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 10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함의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려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라고 했고, 요엘서 3장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깜깜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더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바로 빛을 낼 것들이 빛을 내지 않고 어두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임재가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어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9번째 바로 3일 동안 사람들이 깜깜한 곳에서 그냥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고 막 더듬어야지만이 그는 흑암이 임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당하실 때도 3시간 동안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짙은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넷째 천사가 내리는 이 재앙은 바로 빛이 없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그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무것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깜깜함 속에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이 장망이 임하는 것은 뭐냐? 주님 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뜨여졌을 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앞길을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어두운 삶이고 우리의 상황이 절망을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네 천사가 부는 이 나팔 재앙을 살펴봤죠. 이제 나머지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 화를 3번 크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에 나오는 나머지 3가지 재앙이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화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처참한 재앙이 이제 암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 나팔 중에서 이 앞에 나온 이 네 나팔은 곧 전 3년 반에 일어날 이 재앙들인데, 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재앙에 비해서 이것은 그래도 가볍다는 거예요. 주로 이 외적인 그 자연 환경에만 타격을 입히고 사람의 몸에는, 이 생명에는 이렇게 건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후 3년 반에 나타날 이 재앙들은 전 3년 반에 비해서 엄청나게 두렵고 참혹한 재앙이 올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3번의 화가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하나님이 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이 심판을 나타내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반 시간 동안 아주 고한 정적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것은 폭풍 전에 고요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쏟아붓기 전에 이제 침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삼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원하시는 것이냐? 이 반시간의 고요함은
우리 성도들이 각성해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이 이제는 그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이렇게 같이 결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까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착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참으로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이 말세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성도들이 정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을 줍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나팔까지 재앙은 그래도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만만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재앙을 내려셨지만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날 때는 이제 엄청난 그런 이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들이 막 몸에 그리고 이 생명에 지장이 올 만큼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곧 이 시대의 경고를 우리들이 듣고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긴박감,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숙하고 현숙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오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이곳저곳에서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셨음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날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준비된 신부로, 정결하고 현숙한 신부로 우리들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정결하게 살 것뿐만 아니라 또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그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또 이미 얻은 영혼들을 우리들이 잘 돌보면서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깨어서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피차에 붙잡아주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기 원하고 또 이 통일이 되어져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 시대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아무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늦은 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입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정결한 신부로 또 현숙한 그 신부로 저희들이 성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